복된 밤 시간에 주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송했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계신 하늘을 뚫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잘 말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만으로 또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또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100% 인간 100%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소리 괜찮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조련 30초 정도 갖고 온 차 마시고 그렇게 30초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분업이 잘 돼 있어서 너는 몰랐는데 그 차 마시는 클럽이 있고 예배 전에 차를 마시길 원하시는 분은 한 친구에게 말해 주시면 아까 오니까 예배 직전에 차를 4잔이나 다 들고 본당에 내려와서 왜 4잔이나 필요하나 물으니까 형님들이 씻겠다. 그래서 4잔을 타고 지금 차를 마시면서 이 참 말씀을 듣는 이 여유, 저도 뭐 이거 차니까 이 안에 이거 차입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차 마시면서 또 자고 일하면 반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원래 이거 주일날 해야 되는 말씀인데 주일날 다른 말씀을 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주일날 하는 거를 금요일로 좀 돌렸습니다. 올해 2020년에 아마 여러분 이 말을 자주 듣게 될 것 같은데 지혜롭게 이 말을 자주 듣게 될 거고 이거 말고도 2가지가 더 있는데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설교할 내용인데 온유하게, 독실하게 요 3가지인데 영어 위메프는 여러분 아시죠? 그 쿠팡하고 그 뭡니까? 이렇게 이런 그 앱, 그 위메프 앱이 있습니다. 물건 사는 거 그 사이트. 그하고 단어가 비슷해서 제가 저거 봤습니다. 자, 이게 뭐의 약자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아니, 그거 말고, 자, 지혜롭게가 영어로 wiselly입니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죠. 부사는 사과의 한 종류입니까? 아니죠. wise가 현명한, 이게 형용사고 ly를 붙이면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래 됩니다. meek도 마찬가지. meek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데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온유한 자라고 할 때 meek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온화하다, 이 사람이. 우리 다른 번역 성경에는 gentle. 근데 gentle이란 의미는 조금 뭔가 젠틀맨 같지 않아요? 젠틀은 뭔가 신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단어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어의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meek. ly 붙이면 또 부사가 되죠. 온유하게. 독실하게란 단어는 뭐냐?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faithfully. faith가 이제 독실함이 풀한 사람. 하게. 그 앞자를 따면 위메프가 되죠. 그래서 외우라고. 이 올해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사시는 이 하나의 그 잣대라고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반대는 뭐죠? 어리석게. 온유하게 반대는 뭡니까? 사납게. 남자는 거칠게, 여자는 까칠하게. 독실하게 반대는 뭘까요? 게으르게, 나태하게. 세 개 다 방금 말한 세 개 다 악입니다. 악하고 게으름, 성경에 사나운 것,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나운 것 살인이라고 했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 있었죠. 그 교회의 50%를 구성하는 어리석은 여자, 교회 50%는 슬기로운 여자, 교회 50%는 어리석은 여자. 그래서 50%는 구원받았고 50%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참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구원과 관련된 모든 비유는 50%입니다. 웃기죠? 오른편에 있는 양, 왼쪽에 있는 염소, 그걸 딱 50, 50으로 볼 수는 없는데 느낌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우편강도 구원받았고 좌편강도 구원 못 받았고, 굳이 열처녀를 굳이 비유해서 5명은 구원받았고 5명은 구원 못 받았고, 그리고 열처녀가 더 충격적인 것은 열처녀 둘 다, 열처녀 10명 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 열처녀 중에 5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웃기죠? 그럼 그녀 5명이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판에 무엇을 대체 잘못했길래 지옥으로 떨어졌냐? 우리가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실수한 게 있었죠.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등은 갖고 있었는데 기름이 뭐죠?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오실 때 성령님이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거 오늘 설명하는 건 아니고, 오늘 지혜롭게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은 영적인 책인데, 영적인 말씀인데 매우 육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 끝. 끝났네. 자, 오늘 여기서 딱 얼굴 보면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 분들 한 분, 한 두세 분 빼고는 거의 흑채. 그 얼굴빛이 좀 어둡고 지금 막 그렇습니다. 수심에 가득 찬 이런 분들. 얼굴 번질번질한 분은 이마가 뺀질뺀질한 분 빼고는 뺀질뺀질하지 않군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안 본다고 했죠. 그 얼굴 이야기하니까 좀 기분 나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외모 안 본다 돼 있는데 성경 지금 자세히 읽어보면 외모 많이 나옵니다. 나는 그 스트레스 받죠. 어디 나오냐? 요셉 이야기 딱 들어가면 요셉은 아담하고 준수했다. 그 아담하고 준수 한자어로 적어놨으니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래 싶으시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 is handsome 이래 나옵니다. 스트레스 받죠. 하나님 외모 안 본다며. 압살롬은 준수했다. 압살롬, 다윗, 또 잘 나가는 또 누가 있습니까? 외모로 좀 잘 나갔던 분들, 라헬, 다
지혜가 얼굴에 드러난다. 얼굴만 봐도 지혜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퀴즈 내보겠습니다. 굳이 손을 들어서 안 맞춰도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괜히 손을 들어서 맞추면 오히려 분위기가 파괴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질문이 뭐냐? 얼굴을 보면은 지혜를 알 수 있다 했는데 얼굴의 어느 부위를 보면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난 코라고 생각한다. 그럼 됐네요. 코 수술한 애들 전부 다 지혜롭네. 다 수술해야 되겠다,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수술하러. 저는 감사하게도 코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코 안에 그냥 망치로 그냥 쇠를 집어넣어서 망치로 쳐가 코를 세웠는데 그 고통. 분명히 내가 수술에 전신마취로 들어갔는데 그게 전신마취였는데 그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내 코에 망치를 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탕이라도 마취가 되면서 아프겠다. 코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코는 뭐 우리는 다 아니니까. 입술을 보면 압니까? 다 우리는 구강구사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어딜 보면 얼굴의 어느 부위? 눈 아닙니까? 여기서 감사한 것은 눈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쌍꺼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약간 눈이 큰 사람이 좀 부리부리하면서 이런 게 있죠. 눈에 그 총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난 분들의 그 꿈속이나 환상 중에서 예수님 만난 분들 보면은 예수님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한다. 눈이 너무 맑고 너무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안다. 근데 얼굴에 뭐를 보면 아냐? 사나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혜하고 사나운 거, 분노, 까칠한 거, 거친 가구는 공존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뭐 한 성질 있었습니다만은 많이 깎였죠. 51년 동안. 근데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사나운 것이 깎이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남아 있지만 더 많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향해서 달려갈 건데 내가 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얼굴을 내가 보면 알 수 있다. 내 얼굴에 아직도 사나운 노기가 분노의 기운이 남아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푸시하면은 발끈하는 그런 근성이 눈 두덩이 주위에 붉게 올라오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지 않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두 가지 구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워밍업입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잠언 29장 11절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노를 다 드러낸다. 영어 성경에는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열이 딱 받았으면 백을 다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가 없는 여자다. 지혜가 없는 남자다. 자, 그럼 지혜로운 자는 뭐냐? 지혜로운 자도 화낼 수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 노를 적당하게 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분노가 날 때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를 컨트롤할 수 있다. 확 이래 올라올 때 컨트롤이 가능하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분노로 치닫지 않도록, 분노는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올해 한 해 세워나가야 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근성들을, 이런 성질들을 좀 잘 처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지혜로움은 분노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언 8장 30절에 근데 우리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강론을 말하기 전에 원론을 하나 좀 덩어리를 하나 말씀드리고 몇 가지 강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워낙 성경에 여기저기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이 지혜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몇 가지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8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8장 30절에 보시면은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창조자는 뭡니까? 만드는 사람이죠. 창조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 때 어떤 존재가 그 곁에 있었다. 대체 누구냐? 이게 천사냐? 누구냐? 여기서 잠언의 솔로몬은 이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막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라는 그게 맞습니다.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고 그 옆에 하나님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항상 그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있었던 존재가 누군가? 미가엘인가? 가브리엘인가? 천사인가? 천사장인가? 누구겠습니까? 딱 봐도 예수님이죠. 그럼 이게 여기서 지혜가 창조자가 딱 됩니다. 자, 그럼 한 구절 더. 자, 요한복음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구약 성경이고, 자, 이거는 신약 성경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걸 또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좀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같이 동역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하늘을 지은 것, 돼지를 지은 것, 독수리를 지은 것, 이 모든 것 예수님이 같이 했다. 이거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솔로몬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 그럼 예수님 이 꼴이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안 찾겠는데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 자기 땅에 오셔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분의 아들들이 된다. 할렐루야.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결국 창세 때에 있었던 말씀, 지혜, 예수님, 창조자, 요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 주일날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자, 결국 결론이 뭐냐? 결국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이게 지혜라.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지혜인 건 맞아. 근데 그것도 있지만 잠언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 엄청난 그 상황과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내는 수많은 지혜들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예수님으로 볼 수 있죠. 크게 넓게는. 근데 어쨌든 지혜를 두 가지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 크게는 예수님이 맞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로운 말씀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원론 말고 그 밑에 있는 그 몇 가지 지혜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몇 가지만 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솔로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1등은 예수님이고 2등은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은 그 잠언이란 책에는 아굴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 보면은 잠언 3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버지까지 들먹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좀 지혜로우면 아버지의 이름도 조금 이게 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 그가 이디엘과 우갈을 아굴의 아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3대가 다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야게가 할아버지, 아굴이 아버지, 이디엘과 우갈은 자녀. 참 복되지 않습니까? 3세대가 나왔군요. 3세대. 저런 지혜로운 자녀를 두면 참 복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공부 잘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녀를 두면 부모가 근심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굴이 역수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 야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기분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이래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아멘 하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 이 아굴의 잠언을 왜 적었냐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인데 자기 지혜로도 충분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적어 놨냐고. 그것도 맨 마지막에 잠언에. 원래 마지막하고 처음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두 갈씩 미갈씩. 처음에 중요한 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지금 솔로몬이 아굴의 잠언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다른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깨달아지더군요. 솔로몬 안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굴이라 분명히 자기보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아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다는 겁니다. 아굴이 이야기하는 걸 끝없이 들었다는.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라고 했죠. 사람들의 말을 못 듣는 사람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솔로몬은 본인의 지혜로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누군가의 지혜자가 있다면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 대화를 좀 나누자. 네가 깨달았던 것을 좀 나에게 한 수 좀 가르쳐 달라. 끊임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것을 중지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매우.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제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만 많이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안 만나고 사람들 조언 안 듣고 21일 금식, 40일 금식, 10일 금식, 7일 금식, 3일 금식, 15일 금식 다 해봤어. 막 내 스스로 영험해지는 것 같은데 실패가 계속 반복된다. 실패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해주시나?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40일을 금식했는데 정확한 응답이 잘 안 와. 잘못했나? 여러분, 기도의 양도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없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솔로몬이 아굴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없이 듣는 귀가 장착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솔로몬이 구했던
마음가 듣는 마음인데 듣는 귀인데 요거를 이름으로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이죠. 자, 잠언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란 뜻은 듣는다라는 뜻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누구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의붓 아버지 엘리 아버지의 음성을 끝없이 들었습니다. 계속 친아버지의 이 음성을 계속 귀를 기울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귀가 딱 열리게 됩니다. 자, 잠언 1장 8절에 보면은 네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 엄마가 말하는 말을 좀 떠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진짜 이 내용입니다. 부모가 없는 분은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나이 든 분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면 이게 사무엘이 한 건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계속 아버지 말 듣다가 나중에 어느 날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훈계가 들리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사무엘, 듣는 사람, 끝없이 듣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주중에 다른 분들의 설교 한 2개 정도 듣습니다. 아무 설교나 듣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또 한 2개 들었는데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거 들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도 끊임없이 듣습니다. 듣다 보면 나도 실수한 게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면서 깨달았던 걸 하나 말씀드리죠. 어떤 분의 목사님의 설교인데 중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 저도 이분 이야기 이름은 내가 들어봤었습니다. 이름이 마마쾅인데 여자입니다. 마마니까 마마쾅이라는 여자인데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 중국 한 1940년 50년 이런 때 60년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분인데 저도 이분 이름은 윈 형제와 함께 같이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월등하신 분들은 또 기록도 좀 잘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전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이렇게 막 중국 공산주의 때 복음을 이래 딱 전하면 마을에 이래 전하러 가면은 나는 약간은 좀 안 믿기기도 하던데 천사가 내려와서 성가대 한 몇 명 내려와서 거기서 찬양을 부른다. 예배 때. 그러니까 그거를 불신자들이 보고 다 예수님을 믿더라. 와, 이런 세계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 더 그거는 막 이제 중국 공산당들이 이제 이 여자 마마꽝 잡으러 가려고 막 쫓아가는데 바다라. 여자 바다 위를 뛰가는 겁니다. 여자가 기상하십시오. 기상. 근데 배보다 더 빨리 가. 배보다. 와, 그 참 진짜 놀랄 만한 일들이 세계 많이 있었구나.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게 문자화되고 화석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들음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잠언 15장 31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지혜롭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는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최근에 깨달은 지혜의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은 나중에 이거를 또 한번 찬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예수의 능력이 온다.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듯 하면서 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까지 읽어보면 10절에 그러므로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내가 약해졌을 때 기뻐한다. 이건 좀 쇼킹합니다. 내가 약할 때 기뻐한다. 이건 불가능한데, 이게 내가 약해지면 기분이 나빠지지. 근데 내 약할 때 내가 기쁘다. 왜? 약한 그 타이밍에 그분의 강함이 표출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여기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점을. 무슨 이 지점 저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점 말입니다. 경계선. 자, 여기 라인이 있죠, 지금. 자, 이 경계선을, 지금 경계선을 말하는 겁니다. 경계선. 무슨 경계선입니까? 예. 내가 해야 되는 경계선이 있다네. 내가. 문 좀 열어주세요. 자, 이 경계선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딱 요까지. 요까지는 누가 해야 된다? 네가 해라. 근데 이건 이 경계선은 내가 해야 되는 경계선인데 지점인데 내가 하기 싫어. 게을러져서 갑자기. 하나님 좀 해주시오. 안 해줍니다. 근데 내가 이 라인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이제 그게 없어. 열매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 경계선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12년 동안 막 숨이 확 가빠지면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제 못하겠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했습니다 라고 이 지점에서 팍 쓰러졌습니다. 내가 팍 쓰러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톤을 딱 잡고 릴레이처럼 바톤을 딱 잡고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약함이 드러날 때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내 약함이 드러날 때까지 뛰었어. 그래서 푹 쓰러졌어. 근데 그때 내가 더 뛸 수 없다는 걸 그분이 아시니까 내가 뛴다. 그분이 강하게 뛰어 나가신다. 할렐루야.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이 들통날 때까지는 달려라라는 뜻입니다. 그 지점까지는. 그리고 쓰러져 그냥. 그러면은 그분이 강하게 달려나가신다.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 12년 동안 달려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뭐 병원에 가고 수술하고 쓰러지고 자빠진 상태였다 아닙니까? 할 만큼 했어. 우리도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쓰러졌지. 이제는 못 달리겠다. 주여 당신이 달리시옵소서. 요게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몇 가지가 생각났는데 세 가지가 생각났는데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가 안 돼. 중학교 3학년 때 이 친구는 불신자였는데 이름을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였는데 목사님도 친구가 있습니까? 예, 친구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예, 친구가 노세경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우리가 노세라고 노세야 나귀 노세 이런 게 있다면 또 그 노세라고 많이 놀는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그 당시 한 4등 5등 했습니다. 반에서. 그때 저는 반에서 한 10몇 등 했습니다. 10 한 2등 3등 이 정도 할 때인데 얘가 수학을 너무 잘해. 우리는 그 당시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뭡니까? 학력고사 같은 걸 쳐야 되는데
얘가 수학을 너무 잘하고 그 당시 수학이 20점 만점인데 얘는 20점 만점에 시험을 치면 20점 만점 받는 애였습니다. 근데 나는 그 당시에 20점 만점에 14점, 15점 이렇게 맞는 친구였어요. 친구가 아니고 사람이었고 더 못 치는 애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는데 뭐라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이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잘하는 놈에게 붙어서 물어봐라 이라는 겁니다. 걔가 가르쳐주기 싫어하겠지만 끝까지 물어봐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 친구 우리 짝지는 아니고 앞에 있는 그 노세경에게 끊임없이 한 6개월 동안을 물어봤습니다. 수학 문제를. 그래 결국 여러분 시험 쳤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시험 쳤을 때 제가 만점 받았습니다. 그 고등학교 올라갈 때 수학은 내가 만점 받았고 이 친구는 18점이래 받았어. 얘 충격 받았습니다. 내한테 계속 가르쳐 줬거든요. 그 내가 그러니까 속으로 좀 웃었지. 그래 고맙다. 네가 내한테 너무 혼이 뜯기 갖고 네가 이래 됐다. 미안하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베스트를 다 하고, 근데 그날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좀 쉽게 나왔어. 근데 얘는 공부를 잘하는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 틀렸거든.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로 실수를 하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러나 나도 내가 하는 지점까지는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어드리죠. 9절에.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내 약함이 드러날 때까지는 달려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완전히 바닥이 날 때까지 달려왔다. 그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했다. 내 능력은 바닥 났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소망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소망을. 할렐루야. 아야. 그러니까 12년 말고 새로운 12년에 소망을 가져봐라. 좀 할 수 있다. 14점도 20점 만점 받을 수 있다. 6개월 물어보면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끊임없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명의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또 일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아시죠? 우리 중국에 삼국지가 있으면 일본의 대망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해. 보겠습니다. 사람 얼굴 좀. 이 사람 잘 보이죠? 나는 이 사람이 얼굴이 가장 좀 좋은 것 같은데 아마 불은 안 끄겠습니다. 좀 약간 부드럽죠 얼굴이. 근데 얘가 가장 성질이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굴이 가장 좀 원숭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임진왜란 일으켰던 그러고 또 세 번째가 이분은 또 우리 교회 아닙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분은 이제 대망이란 책의 주인공이죠. 덕천가강. 그 앞에 사람은 풍신수길. 자, 이제 세 명의 얼굴을 좀 이렇게 같이 보여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앞에 있는 놈이 가장 성질이 들어봤어. 이 세 명이 대화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세계사 이런 데 보면 재밌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종달새가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신하가 이야기할 때 노부나가는 뭐라는가 하면 즉시 죽여라. 새 머리를 잘라서 죽여라. 다른 소리 교체시켜라. 이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집에 개가 키우고 있는데 개가 꼬리를 안 흔들어. 개를 당집으로 보내라. 근데 두 번째 도요토미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종달새가 이렇게 안 우니까 종달새를 웃게 하면 만들면 되지요. 해가 종달새 옆에 가서 종달새 옆에 간지는 거라 좀 웃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간질고. 이게 도요토미 방법이고, 세 번째 저분은 우리 교회 누구 좀 약간 덕천가강 저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랬는가 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종달새가 노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까?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나는 옛날에는 그냥 뭐 처리하는 스타일이어서 노부나 같처럼 교체 됐다 네 말고도 많다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그 다음에 요거 저 원숭이 같은 저분의 방법이 조금 더 성경적인 것 같아. 그가 노래할 수 있도록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를 다 투입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분 맨 마지막 저분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안 되면 하는데 그 노래 알고 봤더니 종달새가 목이 갔어. 이미 성대가 없어. 성대 없는 종달새야. 그건 말이 안 돼. 여러분, 두 번째가 가장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찰스 피니를, 이게 지금 여러분 아까 방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약함이 드러날 때까지 베스트를 땀을 흘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거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일 시험을 치는데 나는 기도만 하고요, 공부는 안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나는 오늘 공부 안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찰스 피니를 한번 말씀드리죠. 찰스 피니가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지금 지혜의 한 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베이스를 깔고 인간은 땀을 흘려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찰스 피니 멋진 분이죠. 이분 오늘 확인해 보니까 원래 직업이 교사였고 그 다음에 변호사 했다가 그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와, 대단하죠. 교사, 변호사, 목사. 근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더군요. 다 말을 쓰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결국 주의 종은 결국 말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의 어떤 은사가 좀 있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에서 변호사라 목사로 이르는, 결국 나중에 신학 교수까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분이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기다리면 온다, 때가 되면. 이렇게 주장했을 때 찰스 피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수고를 다해야 된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저는 찰스 피니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책 중에 어떤 책 제목이 있는가 하면 죽을 만큼 기도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죽을 만큼 인간이 기도해야 될까요? 부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분이 깨달은 바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부흥이 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 120명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 부흥이 임했죠.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팔짱만 끼고 막 하나님 은혜 주소 이런 식으로 나가서 부흥이 온 건 자기가 본 적이 없다. 그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부흥이 있기 위해 죽을 만큼 기도하라라는 말씀 맞을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인간이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죽을 만큼 기도하거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은 간증은 못하지만 한 몇 가지 응답이 된 게 있는데, 지금 가족 관련된 게 있어서 가족과 관련된 건 당분간 좀 이야기를 안 하려고, 다음에 좀 세월이 흐르면, 요즘 느끼는 게 그겁니다. 기도를 했던 것들이 결국 응답이 되고 있는데, 응답이 될 때 놀랍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 직전에 저는 포기했거든요. 너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마, 안 되면 안 한다 라고 하고 나니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와, 이것도 또 기이하네. 열심히 기도할 때 나는 응답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지쳐가고 응답이 안 와서 기도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기도가 응답되네. 이건 또 뭐고? 그렇다고 기도 안 한 건 아니죠. 기도했어. 근데 기도했다라고 해서 응답된 건 아니야. 근데 기도를 이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하고 딱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응답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 전에 나는 내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저는 이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까지밖에 기도 못하겠네요. 이까지가 제 마지노선입니다. 제가 이까지 기도한 것이 내 마지막 땀으로 힘으로 기도한 겁니다. 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방에서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래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밥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약밥 엄청나게 많이 했죠. 여러분의 몰래 약밥 한 20개 훔친 건 아니고 각 방방에 다 약밥이 흩어졌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니까 여기 2개, 1개 그걸 싹 다 끌고 막 한 20개 오늘까지 먹었습니다. 약밥을. 지금 다 냉동실에 집어넣고 일부러 저는 해동을 안 해 먹었습니다. 약밥 냉동실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놀랍니까? 그걸 방에 일부러 하나님한테 좀 보이려고. 이게 약밥 아닙니까? 와, 돌이 약밥 으득으득 씹어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좀 불쌍하게 보이려고. 으득으득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약밥 묻고 지금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몇 주 했다.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그게 응답 큰 게 지금 2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나눌 수 없어서 죄송한데 때가 되면 나누겠고, 아직 약밥이 한 6개 남아있는 관계로 조금 퍼포먼스 연기를 다음 주까지 할 수 있다. 일부러 안 대아먹고 이러니까 좀 뭔가 영감이 깊어지는 겁니다. 뭔가 사람이 좀 불편하게 살면 이게 좀 깊이가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약밥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혜, 2번째 지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여러분도 돈 버는 거 좀 좋아하죠. 이제 3번째 지혜, 이제 2가지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칠 건데,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을 때 부유해진다, 뭐 이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이 있었죠. 솔로몬이 평강의 왕인데 엄청난 부가 들어왔다. 이것도 있지만은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 부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거부들, 부자들, 백만장자, 그리스도인들 백만장자 간증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단 한 명도 돈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혜를 구한답니다. 왜냐하면 지혜 안에 돈이 있다는 걸 지혜로운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 안에 돈이 있다는 걸 모르고 돈을 구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3장 12, 13절에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고 전에도 후에도 네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다. 지혜는 네가 최고다. 자, 13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너에게 줄게.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네처럼 부자는 없을 거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솔로몬은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돈을 주었죠. 이 원리를 부자들이 알고 있더군요. 백만장자들은. 우리는 이 원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지혜 안에 돈이 있다는 말이 있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8절에 이거는 솔로몬이 자기 간증이죠. 어떻게 보면 잠언 말씀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란 말은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 안에 부귀가 들어와 있다. 영원한 재물들이 지혜 안에 들어와 있다. 자, 잠언 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1절에 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한다. 우와, 이거 좀 말씀이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긴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운다.
할렐루야. 이 재물을 또 뭐 영적인 재물, 뭐 영적인 재물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재물은 재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결국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좀 부자가 되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역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4절에 솔로몬 시대 때에, 자, 23절부터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돼 있죠? 얼굴 보려고 왔다. 얼굴, 이거 뭡니까? 얼굴 마담이죠. 왜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까? 아까 전도서 8장 1절에 지혜는 얼굴로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솔로몬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 지혜를 듣고 싶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24절에 천하 요랑이 각각 계물을 가지고 금그릇, 은그릇, 의복, 갑옷, 향품, 노새경. 여기 또 노새가 나오는 해마다 갖다 바쳤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치유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지혜의 말씀이 막 이렇게 나가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역사도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그 재물이 같이 가는 하나님의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좀 곳간이 차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이런 설교를 자주 합니까? 곳간이 지금 비어가고 있다. 지금 곳간이 지금 고갈되진 않았는데 지금 막 이게 거미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차 개인당 한 잔입니다. 개인당 2잔씩 마시면 안 돼, 이제부터. 커피 주일날 1인당 한 잔씩이다. 2잔 마셔도 됩니다. 누가 2잔 마시는지 한 잔 마시는지 압니까? 제가 볼 겁니다, 이번 주보다. 앞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가끔 보니까 난 몰랐는데 가끔 보니까 그 커피를 타면서 커피를 2-3개를 들고 호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또 가시는, 딱 걸리면 이제부터 됩니다. 다 그래 하세요. 그건 우리 겁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지혜의 말씀, 지혜를 주셔서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그러겠습니까? 무식한데 어리석은 집에 뭐가 부유해지겠노? 좀 지혜로워져야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이 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자, 잠언 14장 1절 말씀에 자,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지혜에 대해서 아주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 마치는데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와닿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고 미련한 어리석은 여자는 집을 허문다. 근데 왜 여자를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집이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여자의 역할이 남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집 안에서의 남자의 역할은 별로 없어. 원래 남자의 영역은 들입니다. 들판에서 일하고 막 이렇게 그런 영역으로 돼 있죠. 아담에게 들에 나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들에 나가서 일 안 했죠. 집에서 들에서 캐온 그걸 막 이렇게 갈고 따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기본적으로, 집의 호주는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땐 여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집을 허물기도 하고 세울 수도 있다. 근데 이 집은 저는 2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여러분의 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집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엄마가 이상하면 엄마가 맨날 10시에 나가
밤 10시에 그 새벽 3시에 들어와 엄마가. 그럼 그 집은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근데 지혜로운 여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죠. 여러분의 집이나 우리 집이나 여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자는 진짜 여자를 말합니다. 남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폄하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역할이 여자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여자가 지혜롭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의 와이프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엄마와 와이프가 지혜롭지 못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이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증명하고 싶었어. 이게 정말 집을 세우는 것을 여자에게 남편이 덜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역할이 주 역할이라면 여자가 집에서 집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진짜 여자의 역할인지를 어디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알게 됐는데 어디서? 삼손의 예를 또 이것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죠. 엄마 이름이 뭐였죠? 마노아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엄마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빠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낳을 때도 가브리엘이 직접 엄마에게 나타났죠. 근데 웃긴 거는 이 삼손 이야기도 마찬가지. 천사가 나타났는데 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엄마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엄마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 그래서 뒷차를 탄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를 보고 싶어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 주었습니다. 엄마에게 먼저 나타나고 집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는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하는데 그래서 천사가 여자에게 나타나고 먼저 엄마에게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물어봤냐? 하나님, 내가 곧 아들을 이제 하나 낳을 건데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주어질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 자식이 하나면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다섯, 여섯 이래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뭐 저도 2명을 키워봤습니다만은 편안적으로 내가 내 성격대로 내 편안적으로 키우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둘 다 똑같이 때렸는데 한 명은 상처를 받고 한 명은 상처를 안 받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 똑같이 때려도. 근데 이 마노아 가족에게 있었던 지혜가 뭐냐? 태어날 때마다,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오담이 두 번째 독수리 이 형제 중에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셋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이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지금 넷째, 다섯째, 이제 여섯째까지 태어나는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여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여자들은 그걸 받아서 자식들을 가르쳐야 그 집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자에게 주신 게 어떤 지혜로운 어떤 그 총명과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도하면은 자녀를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할 때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충분히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보다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애들 낳고 키워야 되는 일이 맞으니까. 할렐루야. 이래 이야기했다고 해서 제가 뭐 양육의 어떤 그 권리를 남자가 포기한다 내지는 남자는 이제 아싸 너 일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닌데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여자분들이 조금 더 짐을 져야 될 수도 있겠다. 싫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죠.
지혜로운, 아까 원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운다고 했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 모든 성도, 남자 여자를 다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집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면 집안에 지혜로운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집안에 있는 여자분들이 지혜로운 여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럼 남자도 여자죠. 남자도 저 정도 나이 되면은 나는 제 스스로 말이 많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말이 많아졌다. 이제 말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한다. 이제 약밥만 먹고 기도만 한다. 실제 요즘 제가 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집에서는 좀 말을 많이 하는데, 집에서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여성 호르몬이 올라오면서, 남자는 약간 여성화되고 여자분들은 51에 60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이 올라와서 여자들은 억수로 과묵해집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아는 그 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 안에 남성과 여성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남자가 되어보고 한번 여자가 되어보는 양성을 한번 다 경험해 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혜로운 여자가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혜로운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그 집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한 해 지혜롭게 한 해를 잘 준비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을 하고 존귀한 이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넘어갈 수 있죠. 두 개 연결해서. 우리 이 찬양은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의 한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지혜, 그래서 내가 쓰러진 것을 자랑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올해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12년, 올해 한 해 또 12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쓰러졌으니 하나님이 이제 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함을 드러내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고배가 되신 주,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모든 것 주 안에 늘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난 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이 있다라는 말씀이 잠언 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네가 달릴 수 있는 만큼은 달려야 된다는 것. 그 지점까지는 달리는 것은 네가 하고, 그리고 달린 상태 최고의 상태까지 왔을 때 쓰러졌을 때는 그때부터 나에게 인계하라. 그때부터는 내가 달린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달려왔으나 아까 부른 찬양처럼 잔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달리시면서 이 잔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할 만큼 달릴 것이고 또 달려왔고 또 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릴 힘이 많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달리셔야 되는 때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또 죽을 만큼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좀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간을 채워 주시고 빈잔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달려야 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12년을 우리가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달리시옵소서. 우리도 더 달리겠으나 지금은 달릴 힘이 약간 없는 거로 주님이 달리셔야 하겠습니다. 주님 달리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쓰러짐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내가 쓰러졌지만 그분은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서 달리니 내가 쓰러졌던 타이밍에 쓰러짐을 찬송할 수 있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약함을 기뻐한다는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뛸 수 있는 지점까지 뛰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뛸 수 있는 경계까지, 우리가 뛸 수 있는 지점까지 뛰어왔고 그리고 또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더 뛰어갈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12년을 뛰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소진되었다면 하나님 이제 빈 곳간을 채워주시고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바닥난 시점에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뛸 수 있는 힘이 조금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의 바닥남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타이밍이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타이밍이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흥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부흥을 이루기 위해 그 인간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을 만큼 기도해라. 그 이후에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 죽을 만큼 기도했냐?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죽을 만큼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기도를 하면 진짜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나 더 이상 이 기도 더 이상 못하겠다. 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팍 쓰러지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건 최근에 제가 두 가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또 금요일의 시간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금요일날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을 만큼 기도했을 때,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죽어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충고에, 이 지혜로운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훈계를 듣는 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귀가 부착되어 있다. 그런 귀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귀를 주셔서 그들이 평생에 부흥을 보았던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죽을 만큼 기도함으로 이제 이 교회와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족 부흥과 가정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죽을 만큼 기도하는 부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죽을 만큼 기도하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해 이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부흥과 그리고 우리 개인과 집안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해 죽을 만큼 기도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죽을 만큼 기도하라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아비의 말들, 아비 세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죽을 만큼 기도하는 복된 여름, 복된 요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죽을 만큼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만큼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정말 영과 육과 혼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한 두 가지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들판은 남자, 집은 여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것을 지금 바꿀 수는 없죠. 잠언 14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운다, 어리석은 여자는 집을 파괴한다. 집을 세우십시오. 여자가 무엇으로 집을 세웁니까? 지혜로 집을 세운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삼손입니다. 얘는 어떤 스타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죠. 이 아이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대하라. 우리는 그런 응답 없이 아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비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얼굴은 비슷해도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른데 부모가 똑같아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사기의 원리는 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를 티칭하는 방법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여자가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안 받으셨죠? 그걸 안 받고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가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다른 일에 바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인생 가운데 후회할 일들을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영적인 지혜롭진 않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서 각자의 역량과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키우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여자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자도 필요하죠. 그래서 남자도 똑같이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다 해야 되는데 먼저 그것을 여자가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못한 거, 저는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좀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아이들의 성격에 맞게 딱딱.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들도 다음 세대들도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격들이. 그러니까 하나로 다 못해. 하나의 방식으로 다 케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 이런 지혜로운 여자가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지혜로운 남자들도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애는 때려서 더 잘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때리면 우울증에 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는 어리석게 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운다. 하나님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고 각 가정 안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 각양각색의 다른 스타일의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티칭하며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천사를 통해서 받아서 그대로 양육했던 마노아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자식들마다 각 자녀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다 스타일이 다르고 다 전부 다 다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늦었지만 다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각 사람에게 각인에게 맞게 하나님 각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이곳에 있는 모든 여자분들에게 또 남자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올해 한 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모략, 그분의 전략이 필요하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모략을 받아서 사람 한 명 하나하나를 대하고 대우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지혜롭게 무엇이 지혜인가요? 솔로몬이 자기도 지혜로운데 그 시대에 동시대에 지혜자들 불러 모아서 이야기 듣고 적어놓고 이랬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직접 적은 거죠. 원래 이야기를 들으면 적어놔야 됩니다. 안 적어놓으면 까먹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굴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적었습니다. 아굴의 잠언을. 독특한 사람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말을 듣고 기록하고 그걸 다시 쳐다보고 그렇게 바꾸는 게 그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전도서 8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얼굴을 보면 안다. 얼굴에 사나운 기운이 없다. 까칠하지 않다. 거칠지 않다.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납니다. 이 얼굴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죠. 분위기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분위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의 사나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외국인들도 오죠. 아프리카 분들도 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사나운 한국인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아프리카 분들 앞에서 한국 사람들은 사납구나, 한국 여자들은 까칠하구나, 한국 남자들은 사납고 거칠구나라는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얼굴에 드러나고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기존 신자들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 그냥 교회에 적응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왔는데 분노하는 모습을 딱 봤어. 그럼 여러분, 그 분노하는 모습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가면 그 영혼의 피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정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얼굴의 광채와 사납지 않음과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 안에 광채가, 사나움과 까칠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끊임없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솔로몬이 아굴의 잠언을 듣고 본인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런 겸손함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어놓고 다시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삶을 바꿔 나가는 삶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사납지 않으며 광채가 난다. 하나님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얼굴에 다 광채가 난다면 불신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고 아,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얼굴이 밝아질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얼굴이 밝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우리의 산한 모습과 우리의 까칠하고 거친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이 교회를 다녀서 저 모습이 된다면 나는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영혼의 핏값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해 한 해 지혜롭게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이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과 정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하며 두 손 모으고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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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